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살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한마디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우리 운전자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운전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펼쳐 들고 목적지를 찾아본 다음에 운전을 시작했고, 또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는 자동차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어 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지도를 잘못 읽게 되면 중간에 헤매기도 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를 타게 되면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 주소를 설정하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이 다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구동 원리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내비게이션은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먹통입니다. 인공위성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 궤도에는 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4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전파를 쏴주고 있어요. 이 전파 속에는 위성의 시간 정보 및 자기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전파가.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안에 GPS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GPS 수신기가 그 인공위성의 전파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안에 이미 지도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계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자동차의 위치가 정해지고, 그리고 목적지, 설정된 목적지까지 이 관계 속에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의 인침 혹은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 곧 성령의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까요? 성령으로 살라고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2가지의 유익이 주어집니다. 이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고 계시는데 2가지 유익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물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쑥 빠져나오는 순간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체험하신 거예요. 성령 체험하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는 어디 광야를 말할까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서쪽을 보면은 저 멀리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거리는 아마 4 내지 5km 정도 되리라 짐작해 봅니다. 저 멀리 유대 광야가 아른거리는데 유대 광야는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많은 들짐승들이 그곳에 있고 그 가운데는 사나운 맹수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본인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본인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고 싶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즉각 성령께 순종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셨어요. 거기서 금식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즐겨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딱 들어가셔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그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성령께 끝까지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10일, 20일 금식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음식물이 아른거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금식을 딱 끝내고 먹으러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40일 금식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했더니 어떤 유익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까? 13절 중간에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늘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탄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고 분명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 자신의 굳은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 만일 우리 자신의 굳은 의지와 결심만으로 맞서게 되면 판판이 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지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어느 순간 교단을 버리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구로의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정통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시험에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한편 경건하고 거룩하고 늘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장로님도 어느 순간 교회 여집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번처를 버리고 딴살림을 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한편 믿음 좋아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교회 청년부 회장이 어느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일 헌금을 몰래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청년 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찾아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더러 가라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성령께서 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오고 성령께서 이것을 하라 하시면 하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순간순간 위기에 직면하셨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광야에는 들개떼들도 있었고 여우, 늑대, 표범, 하이에나, 곰, 사자들도 살고 있었고 불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독을 자랑하는 정갈도 있었어요. 이 들짐승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이 예미한 후각에 사람의 냄새가 느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 그들이 왔더니 그들 앞에 누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위기에 직면하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지 10일이 되고 20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의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워 물리칠 수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위기에 직면하신 게 분명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을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수수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신비한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예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모든 맹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살던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수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배에 태워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이 바다 위에 불어닥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날 동안 경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내 주님이 어제 주의 사자 천사를 내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배 탄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를 받은 거지요.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니 그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이에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살 때에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벌레 하나가 제 혈관 속에서 기어나오더라고요. 보기도 흉측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들러서 생애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들러 의사 선생님에게 그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설명받는데 선생님 하신 말씀이 고지혈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이 270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고지혈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혈관과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가 꿈을 꾸지 않고 병원에 들러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 뇌혈관을 막고 그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뇌출혈, 뇌경색에 이르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위기에 직면했는데 저 자신이 위기에 처한지 모른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늘 순종하며 살았더니 성령님이 이와 같이 제가 위기에 처하자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늘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 자녀들,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